들었는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이 그를 감쌈으로 인하여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을까요? 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다가 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갈까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를 느꼈든지 아니면 너무 답답했든지 아니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술 먹지 못하고 말하라 선하게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나갔든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결국 세상에 붙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유가 오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집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그만 세상에 져버린 거예요. 흉년에 삼킴바 됐습니다. 아,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이기려고 하면 흉년을 이길 만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풍년을 상징하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흉년이 온다고 하는 비유적인 계시의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에 흉년이 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니까 요셉아, 너가 총리해. 그랬더니 요셉이 풍년을 관리를 잘 했습니다. 막 풍년이 들면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다 곳간에 막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흉년이 왔을 때 7년 동안을 그 준비한 것으로 7년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을 때에 흉년을 준비를 하고 건강도 있을 때 지키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천국을 준비를 하고 돌아갈 그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는 또는 흉년이 올 때는 그 흉년에 빠지지 말고 늘 희망을 가지고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온 그 풍년을 관리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이 있는데 그걸 그만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까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야, 내가 과거에 머물렀던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줬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는 품꾼이 있는데 품꾼도 이렇게 살지는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뜻을 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을 만난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못 벗어났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흉년을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분이 있어요. 나오미 가정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저 모압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냥 한 10여 년 지나면서 자기도 실패하고 아들 둘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떠나고 있을 때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가문이 회복되는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힘만 의지하다가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흉년의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얘기.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의 종로로 타고 물질과 병과 환경을 자기 힘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면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 연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앉아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그 하나님께 병고침도 받고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행복도 받고 부귀와 장수를 한 몸에 가지시는 그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환경과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물질이 행복 전체의 모든 것이라면 왜 돈이 많은 분들이 자살합니까? 권세가 인생의 행복의 전부라면 권세 가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면 왜 큰 병원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이 왜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까? 그러니까 물질이나 모든 의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좌우하고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
좋은 약도 좋은 사람도 만나서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억천만 가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용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실패한 부분, 문제 있는 부분 가지고 가면 해결 안 해줍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 판단해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죠.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삼십냥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나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당하라. 이렇게 너가 당하라. 이게 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만 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만인 가운데 택함 받은 여러분과 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죄를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의 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할지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아오는 아들은 자기가 2가지 죄를 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지는 것이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는 겁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서로 고통 주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지고 또 서로 간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고 사람에게도 죄를 지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고 사람에게도 죄를 지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하면 살인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겁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서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돌아가면서 그럽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직분자였고 과거에 오래 예수 믿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 제일 끝자리라도 앉아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겸손하게 돌아와야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세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바로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때는 아버지 마음이 이제 실천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되면은 그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신분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신분을 보고 사랑하되 형제는 행위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보는 자녀와 형제가 보는 형제간들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깨닫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보는 그런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하지만은 성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하고 자꾸 헤아리면서 경계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건 큰아들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요소를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마음,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쭉 나와요. 쭉 말씀하시다가 1장 1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라는 얘기.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산을 못 먹는다는 거. 짐승만도 못한 은혜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도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 무서운 죄, 죽을 죄, 영육의 죄, 인간 편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면 그냥 그러잖아요. 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러면서 막 축제의 한마당을 거기에서 벌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옷을 입혀라. 완전히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 즐거워. 아버지는 아낌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온 동리에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행위보다 그의 영혼과 생명과 사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연약한 행위라든지 외모라든지 그거보다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생명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은 비록 아버지에게 집안의 탕자고 하나는 집 나갔던 탕자지만은 행복한 것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대지를 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올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난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해도 나이가 들어도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탕자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잘 맞아주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이 안에서 탕자가 있다면 새로 오는 사람, 회개하러 오는 사람을 만약에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안의 탕자입니다. 집안의 탕자도 돌아오고 집 밖에 있는 탕자도 돌아오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즐거워하고 기쁨이 가득한 전도에서 부흥되고 큰 뜻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도 마음이 아버지의 뜻에 돌아오고 순종하고 집 밖에 있는 탕자도 돌아와서 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환경 되도록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늘 생각하며 가난과 질병과 연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성도들, 사랑부, 주일학교, 잠옷실에 있는 우리 자모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우리 모두들 위에 성민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